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10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끝이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노냐는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 가운데 우리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늘 주여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점점 어두워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를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죠.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8월 둘째 주 수요일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더위도 좀 가신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도 좀 더위 가운데 속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또 건강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엄중한 심판에 이은 은혜로운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100도보다 황도가 좋다. 그래서 복숭아 얘기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제 10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게 싫다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하신 말씀 참 어제 재밌게 들었는데요. 어제 정말 더웠습니다. 오늘 수요일 조금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무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 좀 조심하시고 또 그늘로 많이 다니시고 이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월에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에 과연 아담과 하와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와 여성에게 이제 주어진 벌 중에 하나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원래 아이 낳을 때는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예전에는 창세기 때 이제 만약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이 낳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 남성들은 그 여성들의 그 해산의 고통을 사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아이를 정말 낳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위대하다라는 저희 말을 들을 때 물론 어머니들의 교육이 참 훌륭한 것도 알지만 그 아이를 낳는 그 어려운 고통을 견뎌낸 것에 대한 찬사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참 위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또 남성들에게 주어진 벌은 이제 평생 수고해야 이제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뭐 굳이 농사 짓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과실을 먹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사냥하면 어떠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동물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채식주의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700살, 800살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제 무드셀라라는 분은 이제 969살을 살았다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세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명이 줄었을까? 이제 그 줄은 이후에도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세나 이제 80세까지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랬고 근데 모세는 그때 이제 120세까지 살았죠. 그 당시 산 사람 중에 이제 장수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오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의 그 평균 수명은 이제 40대 정도였다고 지금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그 33살에서 33살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정도 나이면은 어른 축에 속한다 이렇게 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의학이 발달해서 또 삶의 질이 올라가고 또 약도 많이 또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다시 올라가는 꼴은 있지만 예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 그만큼의 이제 그 수명까지는 아직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수명이 줄어든 것도 어쩌면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변한 것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것은 좀 기쁘고 좀 복된 일이었는데 이제 오늘날 죄를 짓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죽을 때까지 또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연속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진 것이 바로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창조시에 그 동등한 관계로 창조되었던 남성과 여성, 동등한 관계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녀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남녀 간의 불평등한 세상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또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자연에게까지 이제 전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까지도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연이 고통을 받으니까 원하지 않던 이제 가시덤불도 나오고 이제 엉겅퀴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껏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가꾸고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또 자연의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새 말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또 의외로 더 그 대가를 받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지만 그 목숨만큼은 보존해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따라오는 것이 심판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죄를 지은 몸이 부끄러워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이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준비를 시켜줘서 가죽옷으로 이제 가리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참 죄를 지은 것도 괘씸한데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그 죄된 몸을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왜 저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구원 받았다고 또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자,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뜻은 실제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준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가죽옷을 입어서 죄를 가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나중에 올 것인지 이제 또 미리 보여준다고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죽옷의 의미는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믿음 안에 거하면 이제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의의 옷을 받고 입고 있는데 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나가 버리게 된다면 이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그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은혜가 온다는 걸 저희가 지금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 다음에 은혜를 입은 경우를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을 척결한다는 그런 뜻으로 열심을 냈지만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고 잠깐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수련을 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공부하고 환상 가운데 공부하고 사도가 되었지만 나중에 많은 사도들에게도 일단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박해했었다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여러 번 했고 채찍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렇게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수형을 당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과 역경은 한때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들어갈 때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했고 또 자신처럼 의의 표대를 향해서 달리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또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또 오늘날 그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큰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거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제 경험들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전도가 되어서 세상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도 직접 칼을 대도록 못하게 하셨고 사울 왕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회개를 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 왕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끝까지 전쟁에 지고 나서 이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의 선택도 자살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면은 멸하신 적도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을 다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멸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회개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배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뿌리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그때 선한 사람들은 따라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목숨만큼은 건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제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또 모욕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자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모욕감과 창피와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책임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자기 생명을 함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배반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여종에게까지 예수님을 욕하면서 이제 배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또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고 거듭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명칭을 받고 또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칭찬받는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셔서 교회가 시작하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 수제자로 또 알려져 있고, 오늘날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의 시조는 봐도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데 교황의 시조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울 왕은 자살했지만 다윗 왕은 또 다른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또 전장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이후에 따라오는 심판을 인내로 견딥니다.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받으면서 쫓겨나고, 하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참아냅니다. 심판이 다 끝났을 때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넘기고 이제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여겨지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듣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때 이제 데이비드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또 지어지기도 합니다.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본문 말씀 보면은 아담과 이제 하와가 이제 가죽옷을 입은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더루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지은 후에 가죽옷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같이 합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지금 천사들이 화영검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이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만이 지금 천국을 지키고 있는 천사와 화영검 사이를 저희가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떳떳이 다 회개하고 제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없이 하시고 다시 또 사람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죽옷으로 덮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가 또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주님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더 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은혜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늘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또 자신을 해하고 또 자신의 또 자만심과 교만심과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해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서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나가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많은 것들이 헷갈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벌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무리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알려주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멀리 떨어져가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정말 이번 해에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빨리 끝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또 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 부르시고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짧게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일 그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보다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분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회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더욱더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